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이 귀한 주일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니라.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월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꿋꿋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 의지하기보다는 범람하는 지식과 자신의 의지를 믿으며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만심이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양처럼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2월은 인사 세움의 달로 성도들 간의 교류를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인연을 소중히 정리하며 소망했던 한 해의 목표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권력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인류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인재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 이하 교역자님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하는 각 기관의 손길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심으로 감동된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힘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의 추천을 받은 베베라는 말씀 제목으로 인사 세움의 달 12월 우리들이 서로 문안하고 또 인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심령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겐그레아라는 말씀이 1절 초반에 나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볼 때 고린도 동쪽 한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
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또 알렉산드리아와 연결된 무역항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곳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비너스 또 이시스 그리고 에피큐라피어스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웅장하고도 거대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다가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해 주면서 그를 좀 잘 섬겨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오늘 이 짧은 문장이지만 바로 이 내용의 삶을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지고 성도가 전체적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도 안에서 또는 직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또 중직자로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들에게 합당한 예절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 이 예절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도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에 어떤 볼일 때문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맞이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중한 예절과 기독교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예절을 갖춘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본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칭찬을 받은 베베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첫째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칭찬을 받은 베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구제와 손님 대접을 잘 하는 사람으로
짧은 문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소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좀 돈이 있고 어느 명예가 있고 아니면은 직분이 좀 레벨이 높으면 그것 가지고 굉장히 위세를 부리는 이런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요즘 세대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돈이나 명예나 직분을 가지고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속상하고 좀 마음 아프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권위주의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지 권위주의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자꾸 권위를 내세우면서 왜 내 권위에 도전하냐고 하고 왜 월권을 하냐고 하고 하면서 자기 권위를 자꾸 스스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권위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자가 돼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삶을 살면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권위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면은 먼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권위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게 살지는 않으면서 자녀에게 자꾸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즉 쉬운 예를 들어서 자신은 책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애한테는 야 공부해라, 좀 책 좀 읽어라, 너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니? 이런다면 아빠도 기도 안 하면서 뭘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아빠는 맨날 엄마는 TV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나보고 왜 들어가 공부하라고 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권위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수원성심교회의 일꾼으로 불려지십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영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고 괜히 이 여자에게 아첨하면서 그 없는 일도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가 이 여인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다면 그는 정말로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즉 일을 했다, 그 달란트를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일꾼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은 일꾼이 되어 일을 할 때에 어느 누구나 갑절로 남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집사로 번역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베베를 여집사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에서 여집사 제도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보통 2세기경으로 확인이 되니까 바울 사도 시대에 여인들에게 집사로 그렇게 직분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베베는 여집사로는 볼 수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집사이든 베베가 받은 그런 직분이든 신앙이 매우 돈독한, 그리고 행실도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즉 일꾼으로서 천거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에게는 돈독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모범적 헌신이 있었다고 그 내용을 우리는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베베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증언하기로 합니다.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칭찬에 대한 것은 자매라고 호칭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매, 우리 자매 베베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베베는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모두가 경건한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동료들을 그렇게 일꾼으로 거느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기 자매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의 여성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델페, 이 말은 여자, 형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남성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형제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의미의 내용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누굽니까?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서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보태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나마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헌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경건한 여인들을 그렇게 사역자들로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7 귀신을 쫓아냄 받고 온전하게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공개했었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여인들 말고도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겠지만 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또 핵심적으로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시대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고 위로를 얻었던 그런 과부들이 또는 여인네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여인을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살려낸 것은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글을 써서 이 여인을 살려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얼마간을 다시 세상을 살던 일이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겼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처음 신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 거 아시죠? 그것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그 기초가 되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간수장, 이런 순서로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신자들이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거기 루디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아 고린도에 왔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지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인, 부인인데, 그 브리스길라 또한 바울 사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이 베베를 우리 자매, 여자 형제, 즉 나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 등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형제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십니까? 이 내용이 참으로 아주 귀감이 되고 은혜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보호자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고난과 궁핍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힘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후한 온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고 그녀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녀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애정을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쓰고 있느냐 하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던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즐겁게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장막 근처에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들여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를.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서 TV마다 이 여행 프로그램이
꽤 많이 옛날보다는 생겨났어요. 세계 테마 여행 말입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좀 잘 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여긴 물론 이슬람권이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와는 너무 극과 극의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나 배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마을에 오거나 집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렇게 미소로 반겨주면서 대접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적어도 차 한 잔을 대접을 해도 그냥 기쁨으로 끌어들이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차 한 잔을 대접하면서 거기에서 인간미를 풍기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는 아파트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파트 생활 가운데 아래층에 누가 있고 위층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게 살면서 그런 공익 드라마도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퇴근해서 어두운 밤에 자기 집을 가는데 뒤에서 그냥 누가 남자가 따라오니까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계속 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또 같이 타네. 알고 봤더니 위층 남자, 옆집 남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익 광고가 있잖아요. 모르고 지내니까 겁먹고 이런 거죠. 이게 서로 교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베는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봉헌, 헌신을 잘 했습니다. 기쁨으로 헌금 생활 잘 하는 분들이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수도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한 사람은 갑절로 남긴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베베는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앞에 서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내용은 적합하게 그런 말이에요. 성도로서 적합하게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녀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여성이라는 것이지요. 대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대접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겐그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긴 자로 이제 로마에 그렇게 볼 일이 있어 간 이 여인은 낯선 곳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로마 시민인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잘 대접을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가 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베베를 영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훌륭한 봉사자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거기 훌륭한 봉사자가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브로 출신 요셉, 그의 이름은 바나바로도 불려지는데, 이 바나바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로의 아들로 다시 번역을 했죠. 위로의 아들. 그런데 먼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권위자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자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권위자, 파라클레시스. 이것은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되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거기 이 바나바가 바울의, 즉 사울,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개종된 이후에 이 사울을 얼마나 잘 도와줬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소로 보내졌던, 사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냈었는데 거기 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다가 안디옥 교회에 제1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즉 위로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달라지지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거기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종처럼 그를 취급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좀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때문에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도망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으로 생각지 말고 너에게 아주 유익한 일을 감당할 그런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천거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인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정말 쓸모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가득한 우리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는 인사세움의 달,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는 표명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의인이어야지 의인으로 영접하지, 상대가 선지자 같아야 선지자로 영접하지,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지자 같지 않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셔서 할 일이고, 그가 의인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셔서 할 일이고, 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했다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의인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했다면 나는 의인의 상을 받는,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다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29절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 베베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렇게 영접받아야 될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자요, 로마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로마에서 또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로 이 여인을 소용되는 것들을 도와주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서로의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대접받은 다음에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더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로 10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베처럼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 인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을 돕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세움의 달, 이제 겐그레아에서 로마에 온 이 베베에 대하여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또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베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 사도가 그를 그렇게 추천하고 또 도우라고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들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스러운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일터인, 사업장,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어진 재능을 더 훌륭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줌 사용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줌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게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너무 어렵고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할 수 없는데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 배워두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또 교육위원회는 25일, 찬양위원회와 음영위원회는 26일, 25일은 성탄절이고 26일은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이날 임명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조직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재직 임명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임명합니다. 임명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청지기 서약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을 벌써 하셨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접종 상황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또 자녀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 배포하고 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정에 하나,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업장에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네, 장례가 발생됐어요. 우리 유경호 성도님 모친이신데 박영숙 집사님 시어머니시죠. 장례식이 오늘 발인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 받는 가정.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삶을 위해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